자,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고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지금 어떠신가요? 아마 숱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고 또 시간만 들이면 많은 생각들 속에 잠기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2022년의 이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2023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꺼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새 시대, 새 교회, 새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열고 특별히 교회 창립 45주년의 귀한 해를 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단히 시적절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그럴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많은 성도들이 외우기도 하는 이 말씀은 의외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락 없이 이 구절만 딱 떼서 이해를 하면 대부분 그런 이해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한 해 한 해 가면서 우리 몸은 늙어갈 수밖에 없는데 또 그것은 대단히 낙심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시지요?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원치 않지만 한 살을 더 먹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에 대단히 큰 위로를 받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만 이 말씀의 본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이 해가 바뀌는 이 지점에 우리가 잘 성찰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맨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앞에 뭔가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이 말이 아니고 앞에 바울이 쭉 이야기해 놓은 그것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4장을 다 처음부터 봐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은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처해 있는 박해와 핍박받는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죽을 정도로 괴롭다, 힘겨운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바울은 자신의 유명한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겪은 사중의 시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괴로움, 그리고 박해를 받는 상황,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시련들이 바울이 지금 직면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는 의외로 많은 오해 가운데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늘 제기되는 문제였습니다.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비난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또 시련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것에 모든 유대인들이 분노했고, 심지어 틈만 나면 암살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획책하는 그 위험, 그 음모를 헤쳐나가야 됐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당국도 그를 고깝게 보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그리스도인데 황제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스승이 된 바울, 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투옥하고 그리고 고난을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고요. 진퇴양난의 삶 속을 지금 바울이 헤쳐나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은 질그릇 같다, 그냥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러한 괴로움들이 사중으로 겹겹이 있으니까 자신의 질그릇 인생이 겪어야 될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비춰집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상황은 사중의 고통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 질그릇, 연약하디 연약한 질그릇 인생은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질그릇은 늘 사중의 고통,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는 이 고통 속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내 질그릇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상황에 지지 않고 늘 승리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힘든 시련이 3중 4중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자신의 삶을 위협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의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겉사람과 속사람, 그것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 이건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영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 없이도 그냥 나이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피부도 변하고 또 머리 색깔도 변하고 뭐 여러 가지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겉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질그릇의 삶입니다. 예수님 없는 질그릇은 현재 당하는 고난이 너무 무거워 지쳐 쓰러지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희망의 문은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는 것이 예수님 없는 질그릇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은 설령 사중의 시련과 고난의 와중에서도 실망은커녕 그 환난이 지극히 가벼워 스쳐 지나가듯이 느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얻는 통로가 된다. 내게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중의 시련이 오히려 닥칠 때마다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함이니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담게 되면 우리들의 시선이 이것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려줍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즉 현재의 고난과 시련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고 가는 내 속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고, 대신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그런 통과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오늘 이야기는요, 겉사람은 늙어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늙어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질그릇 안에 점점 깊이 담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내 입만 의지하면서 내가 계획 세우면 다 될 것 같고 그렇게 교만하며 날뛰며 살았지만, 겉사람이 늙어가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게 되고 예수님에게 점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이 돌입하게 됩니다. 2022년이 시작될 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러한 박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여령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죽음 바로 앞에서도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자기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맞이하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했고요. 삶의 마지막 단계까지 자기의 생각을 메모를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영접해가는 그런 삶을 마감했습니다. 제자와 인터뷰한 내용은 이여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으로 나왔고, 이여령 박사가 친히 쓴 메모는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여령 박사님은 독특한 인생 여정을 고백하는데 재미있습니다. 자신은 인생을 거꾸로 살아왔다 하는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왜냐하면 이여령 선생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죽음의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친히 느끼면서 굉장히 그것을 깊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는 특별히 7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비로소 생명을 알게 되었다,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팔팔할 때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깊이 심취했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 가까워올 때는 생명, 새로 나에게 올 생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의 의미, 그것을 깊이 알게 되었으니까 완전히 거꾸로 산 인생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묘미라, 그런 의미에서 이여령 박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겉사람이 늙어봐야 생명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 겉사람에 낡아지는 것은 낙심할 요소가 아닙니다. 서유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지었어요. 너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아니,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도 봤다. 뭐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도 뒤처질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더더욱 예수님께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되고 의지하고 싶고, 그러니 기쁜 일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행복할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계속 전도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더 필요할지, 나는 사실 바라는 바로는 지금 당장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한 거 보면, 지금 바울은 내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감사하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늙어가면서 피부가 쪼그라지고 그리고 머리 색깔이 바뀌고 빠지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울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젊어서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스스로 망가지고 그렇게 분을 품고 그랬지만 늙어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이 나에겐 너무 감사한 일이야. 너무 행복한 일이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이야기는 늙으면 자연스럽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내 연약한 인생의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야 비로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의 생명이 내 인생의 질그릇 안에 담겨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인생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히는 온갖 굴레들, 특별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중의 굴레들이 아무리 기승을 떨어도 나는 전혀 그런 사중의 굴레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나는 낙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결국 승리하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함, 박해받음, 거꾸로 뜨림당함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괴롭히려 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인가요? 우리 안에 지금도 왜 이 가난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왜 우리 집안을 떠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늘 꼬일까 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도 많을 겁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런 몹쓸병이 와서 이거 낫지도 않고 내 인생을 절망에 빠뜨리는가 하면서 원망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나 승패를 결정하는 것, 이것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괴로움의 요소, 이런 사중의 굴레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 못해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겉사람도 속사람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질그릇 안에 예수님만 담겨 있으면 우리 인생은 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로 중요한 거는 내 이 질그릇, 이게 낡았든 아니면 싱싱하든 이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을까? 예수의 생명이 있을까? 예수의 죽음의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까?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된다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 되면 낡아지는 겉사람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이 늘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으니 그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요소가 되겠죠. 예수님만 내 인생에 담겨 있다면 영원히 승리할 것이고, 예수님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늘상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겉사람은 더 낡아집니다. 지금도 낡아지고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뒷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비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 인생에 담고서 겉은 물론이요, 속으로부터도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행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2023년 이런 승리와 고백과 간증을 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변화될 겁니다.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진행하는 속회와 선교회가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도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세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사귐, 아름다운 우정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낡아지는 겉사람에 감사하십시다. 그것에 저항하지 마시고, 이거 참 은혜로운 영광의 백발이로구나, 영광의 면류관이로구나, 내가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바울처럼 감사하십시다. 또 겉사람이 낡아지니 이제는 내 육체를 믿을 바가 없네, 예수님에게 의지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깊이 의지하게 되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 주의 것이며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 겉사람 속사람 가릴 것 없이 우리는 새 생명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신교회에 2023년에 새 시대, 새 교회, 새 사명의 기치, 코로나를 딛고 새 시대, 창조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 교회, 창조와 구원의 새 사명이라고 하는 귀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 사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새신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